감사합니다. 오늘 택한 나의 그릇이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눌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한 시간, 또 확신과 자부심이 회복되는 성령 충만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 끝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 성경적 전도 운동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참 평안과 참 감사와 참 축복과 참 행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요,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택한 그릇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주님이 택한 그릇이다. 다시 한번요. 나는 주님이 택한 그릇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께서 택하셨어요. 이렇게 공부를 해서 돈이 많아서 훌륭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깨달아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의 어떤 회심을 나오거든요. 바울은요, 자기가 신앙 제일 좋은 줄 알고 사도행전 9장 1절에 기세가 등등해서 예수님 믿는 자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바울을 완전히 거꾸로 틀어버렸어요. 그 말은 우리가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바울은 종교적인 열심이었지 언약적인 열심이 아니었어요. 그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 모르고 그냥 그림자 언약 붙잡고 가다가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돌멩이 던지고 확신 가지고 가는 그 중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갑자기 여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5절에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랬거든요. 이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그 말은 바울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되는데 바울은 완전한 공부도 워낙 많이 했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구를 무지하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바울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박해하는 예수를 할 때는 바울은 완전 충격받은 거예요. 우리는 설명해야 되는데 바울은 율법학자고 가말리엘 수제자면서 완전히 지식인이면서 철학자면서 완전 대단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찾아오셔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를 할 때 바울은 완전히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 뒤에 보면은 9절에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이래요. 그 말은 밥 생각 안 날 정도로 너무 충격이 된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요, 진짜 너무 충격이 된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바울이 얼마나 충격이 됐냐면 사도행전 22장 또 26장에 바울이 2번 간증하거든요. 22장에 보면은 8절에 여기 5절에도 나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이럽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열심히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언약 속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붙잡아야지 자기 열심을 붙잡으면 안 돼요. 여기서 주님 누구시니까 이때 바울은 완전히 인생의 정체성을 깨닫고 전환점이 회복된 시간표였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주님 무엇을 하래이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다메섹으로 가서 아나니아 만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면 다 아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내가 뭐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이런 답을 찾는 인생이에요, 사람들은. 바울도 마찬가지로, 사울도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지 모르고 무엇 해야 되는지 모르고 본인이 생각한 거 그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막 기세등등해서 가다가 하나님이 바울을 완전히 뒤집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여러분이 작은 일을 해도 큰 역사 일어납니다. 늘 어떻게 뭐 할까 시달리죠. 주님은 깊이 알면요,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알아요. 거기에 대한 질문이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뭐 해야 되냐? 이거를 확실히 언약으로 오늘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너무 중요해요. 내가 어디 있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축복된 예배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건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한 그 예배 시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오늘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누가 뭐래도 여기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요, 얼마나 충격이 됐겠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은 과정도 없이 완전히 결론 짓고 나갔어요. 너무 하나님이 시간표가 급해서 우리처럼 과정을 끌고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결론 내고 바로 세계복음하러 갔어요. 우리는 바울 시간표는 아니고요, 깨달아가는 베드로 스타일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보는 눈,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보는 눈, 내가 여러분을 보는 눈보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오늘 교동문에도 어찌 아름다운지요. 저와 여러분을 보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겁니다. 이 말은 주님이 모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그냥 막 내가 오고 싶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거예요. 뭐 하라고? 전도 선교하라고. 그래서 여기 로마서 1장 1절로 4절에 바울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그래요. 로마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면서 2절부터 4절까지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확실히 나와요. 성경에 로마서 1장 2절로 4절만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 전에는 이 약속은 이렇게 하면서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의 하나님으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래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보면요,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다 그래요. 이 성경 또 비슷한 성경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1장 5절에 하나님이 태에 짓기도 전에 구별하셨고 남자 여자도 성별하셨고 전도하려고 세웠어요.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바울을 세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세계복음을 위하여 세우셨다. 거기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이 가치, 여기에 대한 축복, 정체성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명했어요. 우리의 수준, 인격, 성품, 성공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축복을 이루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여기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축복을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 저도 충주에서 안 태어나려고 그랬는데 태어났어요. 저는 홍씨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태어나 보니까 홍씨. 부모님도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그 전에는 정말 원망불평했어요. 왜 이렇게 가난한 데서 태어나고, 나름대로 안 돼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과거가 진짜 발판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나에게 그리스도 알기를 원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제 선택하셨냐?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뭐를 주시려고? 신령한 복. 이 복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복이고요. 이 복이요, 마태복음 어딜까요? 5장 8복이고요. 이 복이요, 시편 1편 1절 복이에요. 이 복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이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25절로 27절에 보면요, 만세로 만대로부터 하나님이 감춰졌는데 이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데, 이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이 비밀이 없어서 사람들이 망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 그렇게 나와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이거 이루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만세전에 만대전에 감춰졌던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신 거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도 저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본문 말씀이죠. 나의 복음과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복음 아니에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대요. 저와 여러분, 나의 복음을 알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감춰졌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응답을 누려서 세세 무궁토록 가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택정하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요, 자꾸 흔들려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자꾸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여기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 뜻이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7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택했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전능하세요. 모든 능력을 다 가지시고 모든 지식과 지혜도 가지시고 모든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도 여러분을 선택했잖아요. 직분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직분으로 세우신 거예요. 내가 직분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피로 사신 교회를
이루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거다. 거기에 대한 진짜 가치를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어느 교회 다니냐? 내가 진짜 피로 사신 그리스도만 말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세계복음화하는 가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경제 축복은 세계 선교하는 경제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거 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매일 1000명 소명 사명을 확인하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생각하면요 다 끝났어요. 내가 이 시대에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축복 속에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충주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전도의 축복, 선교의 축복 같이 누리려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우리 목사님 만나게 하셨구나. 여기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아는 것만큼 누릴 수 있어요. 이거 못 누리면 자꾸 영향받고 흔들리고요. 말에 자꾸 흔들리고 그래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오늘 여기에 대한 가치를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나의입니다. 나의. 누구의? 나의. 나가 누구냐? 여기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려고 택하셨어요. 여러분 현장의 문제는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 모르는 문제. 그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인간은 행복하게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하고 근본 문제라고 하고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해요.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온 것 자체가 그 문제 시작이에요. 호흡이고 에너지고 뭐 팔딱거리고 상관없이 물에 나오면 문제 시작이에요. 가출한 아이가 가서 유괴범에 갇히고 범죄하고 뭐 그런 것 자체이기 전에 부모를 떠난 거가 문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 종교로도 할 수 없고 선행으로 과학으로 철학으로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의료론 영적 문제, 진짜 문제, 근본 문제 해결 못해요. 진짜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 하나님 떠난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단은요 다 하게 만드는데 그리스도만 못 누리게 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 신 이 사단이 자꾸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못 누리게 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못 누리게 자꾸 방해해요. 다른 말만 듣게 해요. 내가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해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잘 나오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은요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성취되고 여러분 교회 예배 끝나고 가도 계속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렇죠? 여러분 왕적인 그리스도를 누릴 때 진짜 참 자유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0절 13절에 어떠한 형편에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도 알고 배고픔도 아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의 왕적을 누리면요 진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참된 자유.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해방이 뭔지, 해방이 얼마나 큰 건지 아세요? 사단의 올무에서 우리가 빠져나온 그 해방의 기쁨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요, 한 번도 그리스도의 사명과 축복의 건세를 쉰 적도 없고 양보한 적도 없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지금 상황이 어렵고 형편이 어렵고 지금 흔들리고 사건과 문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축복을 한 번도 쉬지 않고 역사하셨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쁘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말씀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분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다 확증해 놨어요. 십자가 사랑. 여러분, 우리의 죄인의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그 비참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피 범벅이 돼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끝내놨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 단번에 영원히 다 끝냈다. 여러분, 끝났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면 더 질문 안 해도 돼요. 염려 걱정 안 해도 돼요. 조금도 영향 안 받아도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면. 왜냐?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 모든 거 다 있다. 그 안에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모든 거 생각하는 거 그 안에 다 있다. 그리스도 없으면 다 없고 그리스도 있으면 다 있다. 이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줬어요. 그래서 더 안 구해도 돼요.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독생자는 한 분이에요. 한 분. 독생자를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독생자를 이삭을 바쳤잖아요. 여러분, 진짜 여기에 대한 그리스도는 다 있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그렇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고 그분은 지금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세요. 내 성령으로 나와 항상 함께 하세요. 여기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와 축복과 신분과 권세를 충분하게 완전하게 모든 것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사도행전 9장에서 이때 정리가 된 거예요. 먼저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 얘기하니까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8장 5절에 바울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간질, 중풍병, 안진병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에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뭐에 기뻐했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뭐 이렇게 응답받아서 기뻐하지 마시고 그거는 잠깐이에요. 영원한 기쁨이 뭐냐? 구원받은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여기서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복음을 확실히 체험하고 나서 사도행전 9장 22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힘을 얻어가지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까요, 유대인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힘을 얻었어요. 어떤 힘? 성령 충만. 그 적에는 자기 열심의 힘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열심의 힘이 들어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3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돼요.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렇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요, 사도행전 16장 17절에 우리 늘 구원의 길을 할 때 늘 의미를 붙잡는 말씀이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이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말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구원의 길. 그 구원의 길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랬거든요. 자기의 복음 정리한 대로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난리 나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증거니까요, 막 폭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거기에 제자를 예비해 놨거든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누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에게 받은 언약 붙잡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났는데 아볼로에게 성경을 풀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까 아볼로가 나중에 얘기한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8장 28절이. 여러분, 아볼로 같은 목회자 많아요, 한국에. 여러분, 성품 좋고 인격 훌륭하고 설교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나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증거하는 강단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세상 문제는 교회 문제예요. 교회 문제는 뭐 문제냐? 메시지 문제예요. 설교 문제, 설교 때문에 문제예요. 그 설교가 어떤 설교가 나와서 종교적인 설교가 나와서 문제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강단이냐? 복음 강단이에요. 세계 복음화하는 강단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세상 문제는 교회 문제라니까요. 그 교회 문제는 목회자 문제인데 그 목회자 문제가 어떤 문제냐? 메시지 문제예요. 어떤 메시지? 종교적인 메시지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구원의 길을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계속 증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뭘 보고 존경해야 되냐?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인격 훌륭한 목회자 많다니까요. 교회에 다른 거 잘하는 교회 많아요. 막 봉사 구제 잘하는 교회 많고요. 막 신비 잘하고 막 말씀 뭐 공부하고 막 큐티하고 잘해요. 근데 뭐만 빠져 있냐? 그리스도만 빠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생명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랬어요. 바울은 최고 지식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 지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만큼 공부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바울만큼 대단한 사람, 바울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거 다 배설물이다. 그리스도 아는 게 최고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그릇인데요. 이 그릇은 두 가지 용도가 있는데, 하나는 장식용이 있고 하나는 담는 그릇이 있어요. 장식용은 되게 비싸요. 장식용은요, 비싸서 잘 안 써요. 그래서 눈으로만 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실 때,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구나, 이겁니다. 그리고 뭘 담고 있냐? 여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배를 담고 있어요. 질그릇에 보배. 그 보배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담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쓰세요. 다른 걸로 의로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하나님 의로 여겨요. 그 안에 그 성령이 나와 내 주인도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핍박도 그리고 막 압박도 다 당했는데 복음을 막을 수 없었거든요. 시대가 복음 막으려고요, 종교가 얼마나 달겨드는데 복음 못 막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 절대 언약 0.1%다, 이 말이에요. 1%도 아니고 0.1%. 그래서 조금도 걱정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니까요. 감사하고 기쁘고 항상 설레이고요, 항상 힘내세요. 뭘로? 그리스도로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에 보면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하잖아요. 버렸잖아요. 근데 또 갖고 와서 또 걱정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 또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한 번에 다 끝내놨습니다. 은행 많지 돈 맡겨놓고 걱정하는, 은행에 돈 맡기고 걱정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 경제도 걱정 안 하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낙심하십니까? 그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는 증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내 인생 주님께 다 맡겨도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 미션만 하면 돼요. 절대 미션이 뭐냐? 세계복음화 237 전도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절대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 미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미션을 줬어요. 어떤 미션이냐? 세계복음화. 우리 교회는 어떤 미션이 있죠? 치유하는 교회, 캠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후대 살리는 교회. 이 미션 붙잡으세요.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원하고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릇은 하나님이 만들어가요. 그릇에 뭘 담고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능력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절대 언약, 하나님의 나라 절대 미션.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되냐? 성령 충만. 그거 하려고 저와 여러분이 썸밋 타임 하는 겁니다. 정시기도 하고요, 예배하고 힘없고 하는 거예요. 영적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 보세요. 개인 예배, 가정 예배, 현장의 예배를 회복해 보세요. 왜냐?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니까요. 내가 하나님 누리면 하나님이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역사하세요. 그래서 오늘 그 축복 누리세요. 왜냐?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 본문에 이방인들과 이스라엘과 후대들을 살릴 택한 나의 그릇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쓰시니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쓰시는 일꾼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영적 썸밋의 그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루틴이라고 나오는데, 루틴은요, 성공자들이 계속하는 습관적인 행동이에요. 스포츠 선수가 많아요. 잘하려고 하는 습관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이
현장에서 승리하기 위한 여러분의 영적 시스템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누가 택했냐? 하나님이. 뭘 주셨냐? 그리스도를. 거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 맞다면 오늘 그 가치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살리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그리스도가 대단하냐? 모든 사람 다 살립니다. 아나니아가 그랬어요. 저 사람 저 핍박자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니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우리는요, 우리가 판단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 그거 붙잡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음의 가치 붙잡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4절, 138 그 가치 붙잡으세요. 영원한 언약.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아는 것만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요. 그리스도 복음을 가치를 누리는 것만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죠? 그리스도 말하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디에 맡겼죠? 교회에 맡겼잖아요. 그 교회 중에서도 0.1%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만, 예수를 그리스도만 라고 말하는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예요. 그것만 생각해도 여러분은 진짜 축복받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현장. 여러분 현장에 영적인 안전뱅이, 영적인 소경, 영적인 응급환자, 영적인 완전히 힘든 자들이 다 있는데 의사가 없어요. 영적인 의사가. 여기는 있죠. 영적인 응급실은 교회가 있는데 영적 의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현장에 진짜 영적인 심폐소생술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뭐 대단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은 저와 여러분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 명문 가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복음 명문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서 후대 살릴 제자들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을 위해서 시대적인 제자 나올 거예요. 복음 명문 가문을 두고 저도 항상 기도하거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썸밋들이 나올 거거든요. 치유의 증인들이 나올 거거든요. 정말 선교의 제자를 불러서 우리 교회에서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일도 얼마나 귀중한지 아세요? 우리는 또 그 선교를 해 나가야죠. 하나님 또 그 선교 기뻐하시거든요. 그리고 와 있는 다민족 선교 하는 그 선교도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아는 것만큼 교회를 알고 교회를 아는 것만큼 나를 알아요. 내가 누군지 아는 것만큼 교회의 흐름을 알고요. 우리 교회는 구원의 길 3원의 62가지 237 나라의 흐름 속에 초대교회 다락방 흐름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흐름 속에 타고 계셔요. 그리고 현장은요. 진짜 그리스도만 말해.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냐? 칼날이요. 서 있어야 돼요. 안 하면 안 배져요. 칼날이 서 있으면요. 그냥 막 배져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바울은 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들과 인군들과 이스라엘 백성 후손을 살릴 수 있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 237 세계복음화 그리고 불신자 그리고 지식인들 성공자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영적 사각지대의 렘넌트들 살릴 수 있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기에 대한 축복을 가지고 명절에 그 응답의 눈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택한 나의 그릇으로 하나님 나와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체성과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 성령 충만한
최고의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